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말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말씀이 들려지면서 사무엘을 이렇게 만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무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성이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사무엘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사무엘이 요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긴급하게 사무엘이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먼저 오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가고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참 엄청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한다는 말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에서는요. 그래서 안스로포모르피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상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정을 볼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없어서 사람한테 빗대서 하나님의 감정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이 어디 있으세요? 없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사람하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감정적으로 상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상하셨어요. 그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상하셨느냐? 내가 후회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도 정말 내가 후회가 된다. 너를 낳은 게 후회가 된다. 그 말은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상하다는 거지, 정말로 되돌리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속상하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인데,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쩜 그런 내 자식이 내 말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말을 안 듣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속상하다는 표현이에요. 사사건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따르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마음이 상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근심덩어리가 된 거예요. 근심덩어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무엘하고 사울은 너무 다르잖아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정말 큰 근심덩어리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에 근심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근심이 됩니까? 사사건건 순종하지 않을 때. 어쩜 그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어쩌면 그렇게 네 맘대로만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마음에 감정이 상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온 밤을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기도하니라.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어떻게 후회하신다라고 버리신다고 말씀하실까? 사무엘의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심하다는 말은 불타오르다 감정이 격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사무엘이 마음에 불이 확 난 거예요. 우리 갑자기 충격받을 때 불이 확 나잖아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막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밤새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누가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순종하다가 자기 맘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 시원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목회자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성도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속이 후련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그래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다시 해보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울에게는 밤새워 기도해주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게 희망이잖아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해준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5명한테 누구한테 5명 정도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사무엘은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울은 이 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복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정말 징계를 받았다 싶으면 하나님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 지도자의 최고의 행동은 기도입니다. 목사님들의 최고의 섬김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다면 밤을 새워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맞은 것처럼 내가 혼난 것처럼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 은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말씀입니다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셨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내가 왕으로 뽑은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 기도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후회하신다라고 하신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속상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불순종하면 됩니다. 사사건건 불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도 다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혹시 내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